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넉넉한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7장입니다. 27장은 34절까지의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은 1절부터 8절 말씀까지만 교독하시겠습니다. 레위기 27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송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아멘. 할렐루야. 드디어 레위기의 마지막 장에 오셨습니다. 사실 레위기가 제사에 관한 규례의 말씀 그리고 제사장에 관한 말씀들과 또 여러 가지 그 절기를 지키는 규례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신약 시대에 특별히 연관성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아서 잘 보지 않는 그런 책 중에 들어갑니다만은 아주 중요한 교훈의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꼭 읽고 살펴야 될 그런 책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유념하셔야 될 것입니다. 사실상 그 규례에 관한 말씀의 결론은 어제 26장의 말씀으로 다 마무리되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규례, 이 절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잘 지켜 행하고 순종하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고 만약에 그대로 살지 않고 불신앙으로 불순종하고 살아가면 벌을 받을 것이지만 너희가 혹여 범죄하고 잘못하고 어리석게 살았다도 돌아서면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잘 마무리된 말씀이 26장의 말씀이고 오늘 27장은 서원에 관한 말씀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레위기 맨 끝에 붙어 있는 부록 또는 편지의 추신 같은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유념해야 될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제사나 또는 절기나 또는 하나님과의 삶 속에서 받은 그 은혜를 감사하는 성도들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원을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이 27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한 소원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율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0장을 크게 분류하면 네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2절부터 8절까지는 사람에 대한 소원에 관한 말씀이고 9절부터 13절까지는 가축에 대한 소원의 말씀, 14절부터 25절까지는 집과 땅들에 대한 소원의 말씀이고 26절, 27절은 처음 난 초태생에 관한 소원의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1절부터 13절까지는 사람에 대한 소원, 가축에 대한 소원에 대한 율례를 말씀하고 계시죠. 보통 소원이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위를 소원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어떤 곤경에 처하고 위험에 처했을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만약에 나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건져주시면 하고 드리면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소원을 하게 되지요. 기도하면서 하는 소원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의 소원이 나옵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죠. 그러자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에 보내게 되죠. 야곱은 하란으로 향하는 그 길에서 돌베개를 펴고 잠을 듭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잠이 깬 야곱은 그곳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 베델에서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란에 갔다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는 소원을 하게 됩니다. 이런 야곱의 소원뿐만 아니라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서 3일 3야를 고통을 치르면서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나를 헌신하겠다고 하는 소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광야에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절실한 가운데 하나님께 소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절박한 시기에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소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축복에 감사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의 행위이기도 하고, 인생의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면서 드리는 헌신의 행위, 이게 소원입니다. 그래서 소원에 대한 이 레위기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그 소원을 어떻게 지켜야 될지에 대한 말씀을 27장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리는 자기 헌신의 행위, 그게 바로 소원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원에 대한 메시지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소원은 최선을 다해서 지켜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2절 7절까지 사람에 대한 소원을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소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람을 드리기로 소원을 했으면 그 사람의 값을 정해야 한다고 규정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사람을 드린다 하는 표현은 사람 자체를 제물로 드리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성별해서 하나님의 성막 봉사를 위한 하나님의 종으로 헌신시키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실제 그 성막을 봉사하는 사람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레위 지파 사람들이
맡아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 사람들은 소원을 하더라도 직접 성막에서 일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대신에 속전을 하나님께 드려서 자신의 소원을 지킬 수 있게 하고, 그 속전은 모아서 성전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유지비로 사용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절에서부터 7절까지 보면 어떻게 사람의 몸값, 이 속전을 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그 내용을 정리해 보면 남자와 여자가 다르고 장년과 소년이 다르고 어린이와 노인이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살부터 60세까지의 장년 남자는 은 50세겔, 장년 여자는 은 30세겔, 5살부터 20살까지 소년은 은 20세겔, 소년은 10세겔, 11살부터 5살까지 남자 어린이는 5세겔, 여자 어린이는 3세겔, 60살 이상의 노인의 경우에는 남자일 경우에는 15세겔, 여자일 경우에는 10세겔을 내서 속전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연령별, 성별로 값을 나누는 기준이 뭐냐 하면 바로 노동력 그리고 사회적인 능력이 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회적 활동이 왕성하고 경제적인 능력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제적인 능력이 되는 사람은 많이 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적게 낸다고 하는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일률적으로 정한 거기 때문에 때때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가난하기 때문에 다 내지 못할 사람도 있고 넉넉하게 낼 사람도 있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는 그 형편에 맞게 제사장이 값을 정해주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처지와 형편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소원 예물을 받기 원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신의 능력에서 벗어나면 허세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서 내가 장차 비행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건 안 되죠. 자기 그 양에 지나치는 거고 할 수도 없는 일을 소원하는 일이 되지요. 소원은 자발적이고 의무적인 드림입니다만은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하신 것은 변개치 말아야 된다. 정해놓고 바꾸지 말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가축에 대한 소원을 말하고 있는데, 사람이 가축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소원을 했으면 그 가축은 다 거룩하게 되는데, 이 소나 양과 염소를 말하는데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이 소를 드리겠습니다. 그때는 감사하고 감격해서 이 소를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가만히 보니까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소로 바꾸어 그거보다는 좀 값이 덜한 걸로 내가 바꾸어 드리겠다고 하면 이 두 소를 다 드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원은 함부로 해서도 안 되지만 그 한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지켜야 되고 변개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소원은 신중해야 되고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야 한다. 즉흥적인 소원이나 지키지도 못할 소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일단 소원하는 것은 끝까지 지켜야 한다고 하는, 변개치 말라고 하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면 레위기 27장은 하나님께 드리는 소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소원은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능력에 맞게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일단 한 소원은 변개치 않고 드려야 되는 그런 소원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게 구약시대에 있었던 일인데 신약시대인 이때 와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도 절박한 순간에 소원할 수도 있고 이런 소원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당신의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생각하면서 일단 소원하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변개하지 말고 드림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까지 이 소원에 관한 말씀을 마무리로 레위기의 말씀을 모두 정리하고 이제 함께 레위기의 말씀을 나누었으니 이제 한 주간 정도 그 사순절이나 또는 신약의 말씀으로 함께 나눈 다음에 민수기를 함께 나누어서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약 성경의 창세기와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보시게 됐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떠나와서 한 사람 두 사람 40년 광야에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죽음을 맞이하고 그 후손들 출애굽한 세대가 아닌 출애굽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이 자라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우리가 출애굽을 하고 이런 삶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가고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쓴 책이 창세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조상들과의 관계, 그거를 해서 창세기는 하나님의 천지창조, 하나님에 대한 부분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요셉과 야곱에 관한 야곱과 요셉에 관한 그 이스라엘 애굽에 이주하기 전까지 조상들에 관한 이야기가 창세기고, 출애굽기는 요셉 이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왕 시대에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어 애굽에서 나오는 이야기. 그래서 약 1년여 동안 광야에서 시내산 앞에서 시내산까지 이루면서 생활하던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고,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성전을 만들고 이 율법에 관한 제사에 관한 말씀을 듣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그때는 시기적으로 2년째가 되던 해예요. 출애굽한 지 2년째가 되던 해. 여기서부터 2년 15일인가 때부터 다시 출발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죠. 가서 거기서부터 가나안을 눈앞에 둔 상태에서 되돌려서 40년의 세월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게 됩니다. 그게 민수기입니다. 그 내용이 민수기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모두 다 모세가 쓰고 가나안 땅에 관한 말씀이지만, 소망을 주신 말씀이지만, 민수기가 2년부터 40년까지의 내용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 물론 그 군사들을 세는, 이 인구 수를 세는 그것 때문에 민수기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만은 그 내용은 그 40년 광야의 생활, 정확하게 얘기하면 38년이죠. 2년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에 있으니까요. 그것을 생각하시면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성경의 그림이 그려지게 되고요. 저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을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함께 나누시면서 은혜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없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레위기의 말씀, 제사법과
제사장과 절기에 관한 말씀을 정부정에 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켜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지켜야 될 율례를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순종하는 자에겐 복이 있지만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벌이 내리게 되고 죄와 잘못으로부터 돌이키면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겠다고 하는 귀한 말씀까지 우리에게 은혜로 나가신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에 아멘하면서 순종하여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속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이 한 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 앞서가 주시고 말씀 주시고 주신 말씀에 아멘하며 복되게 사는 한 날로 삼아 주시옵소서. 허락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와주시며 내 위기까지의 모든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공통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